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고요. 이게 말씀을 전하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제 산 위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행복에 대해서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이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거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잠시 드려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뭐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정말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그 말씀을 찬찬히 보면요, 우리가 평소 하던 그리고 우리가 평소 듣던 그런 말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3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이란 단어가 이때부터 9번 연속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단어를 이제 원어 그대로 보면요, 이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그게 그 유명한 팔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행복하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좀 반감이 생기는 것이죠. 저 예수님, 저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요. 어떻게 그런 삶이 행복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책을 쭉 보다 보니까 팔복에 관한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치 백화점에 이제 가격표를 다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명품 같이 아주 값비싼 거에는 이제 좀 싼 값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상대적으로 싼 뭐 음료수나 과일 이런 거에는 명품 가격을 붙여놓고 이렇게 백화점의 가격표를 아예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이제 행복이라는 어떤 관념이랑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놀리시거나 우리에게 뭐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요즘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듯 뭐 시대가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혹은 우리가 평소 듣던 어떤 상식과는 좀 다르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5월 한 달간 두 가지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요, 원어 그대로 보면요, 조금 더 놀랍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면, 성경에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보통 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이제 좀 스스로 먹고 살만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페네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스스로는 생계 유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즉 그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스스로는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의로운 길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페네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푸토코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페네스처럼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입에 풀칠하고 이제 하는 그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면은 간간히 내 스스로 행복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어떤 내 외적인 부분을 치장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나의 자존감이 올라갈 때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스스로 행복해지고 혹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그냥 잘 꾸미면서 행복한 척하지만 그렇게 꾸민다고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우리 마음에 참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겉을 꾸미고 무엇을 소유하며 살면요, 뜨문뜨문 정말 이제 가뭄에 콩나듯 행복이라고 착각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는 합니다. 뭐 옷을 사고 뭐 돈 생기고 하면은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감정을 느껴도 결국에는 또 공허해지고 결국엔 또 허무해지지 않나요? 그러니 사실 이건요, 참 행복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스스로 성취해서 그 얻은 행복이 얼마나 이제 가벼운지, 그 행복은요, 다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거나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혹은 내가 실수만 해도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제가 좀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뭐 드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100만 원씩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100만 원 딱 들고 너무 기분 좋게 딱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뭐 지갑을 잃어버렸든 혹은 소매치기를 당했든 해서 그 저한테 얻은 100만 원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면 조금 솔직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렇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100만 원 처음부터 원래 없던 돈입니다. 근데 없던 건데 잠깐 내 수중에 생겼다가 내 실수로 사라졌다고 사람 기분이 그렇게 변합니다. 혹은 뭐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뭐 우리가 내일 뭐 이렇게 놀러 간다, 혹은 뭐 내일 뭐 이렇게 학교에서 소풍 간다 하면 막 들뜨잖아요. 근데 딱 그 행복한 마음으로 애들이 잠드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밖에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애들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만든 행복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행복은 이처럼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뀌거나 사라져버리는 게 인간이 만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고 초라하죠. 즉 우리는 절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푸토코스한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미 충분히 푸토코스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상태 충분히 푸토코스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는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런 표현 듣기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을 좋아하죠. 야, 너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야, 너는 네가 원하는 건 너가 다 할 수 있는 존재야. 야,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에 간섭하게 두지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말을 하죠. 혹은 어떤 슈퍼스타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행복한 거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끔씩 나도 저렇게 돼야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의로움과 선한 지혜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 하나님을 미뤄두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런 삶에 행복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빠진 삶에 행복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공허함과 무기력함, 딱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절대로 무서움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제가 있는 그 동서울 노회에서 이제 하는 어떤 수련회, 자존감,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자존감이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자존감에 대한 책이랑 영상을 좀 그때 봤는데, 이젠 이렇게 좀 심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너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끝인 거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이죠. 연약함을 인정할 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가난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행복을 가장 크게 누리냐면요, 결국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곳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이죠.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커다란 그 행복은요,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좋으면 좋은 곳일수록 커다란 대가를 치르거나 높은 어떤 명예를 쌓아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그 무엇보다 좋은 곳이지만 세상과 들어가는 조건이 반대됩니다. 나의 부유함이 아닌 나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합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행복한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기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소유하게 되는 이 천국은요, 이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천국의 복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이니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자가 행복하냐면요, 우리 4절 말씀 봐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좀 이렇게 쾌락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스릴과 좀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어떤 슬픔과 가슴 아픔 뭐 이런 감정은 조금 피하려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보셨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말 했다가 애들이 전 뭔 영화인가 하는 표정을 지어서 그 후로 말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8월의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사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잔잔하잖아요. 뭐 어떤 막 크게 막 오르내림도 없이 잔잔한데 너무 이렇게 영화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그런 영화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요즘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은 점점 자극적이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이미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면은 찾지를 않기에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만 찾으려 하고 슬픔과 애통함을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슬픔이라는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슬픔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좀 느낄 줄 알아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 영화 하나만 추천해드리면,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안 보셨으면 한번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들 영화 같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영화 자체가 주는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영화를 초반에 보시면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계속 좀 이렇게 가둬두려고 합니다. 야, 너 여기서 나오지 마, 움직이지 마, 너는 만지지 마, 막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존중해 주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더 말하면 이제 스포가 되니까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걸 인정해야지 사람다워진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슬픔이라는 감정, 사람이 울고 가슴 아프고 가슴 찢기고 하는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지금 세상처럼 기쁨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면요, 절대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떤 슬픔을 조금 느끼며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 좀 가슴 아파하며 울며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슬픔을 느끼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게
이제 참석하게 되셨는데 당연히 장례식이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장례식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다시 살리실 건데 뭐하러 슬퍼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제가 그 당시 궁금해서 수많은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공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니 예수님만 거기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들을 함께 슬퍼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것을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나오죠. 가끔 좀 공감이라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공감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감에는요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대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엄마 아빠랑 말을 안 해요. 왜 말 안 하냐?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말하면은 잔소리부터 해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그 잔소리 할 게 있어도요. 일단은 참고 그 다음날 하시고요. 일단 하루는 쭉 들어주시면 그거면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말을 공감해 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신가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계시나요? 함께 우는 것만큼 다른 이에게 힘이 되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렇지 않겠네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죄를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 때문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죄였나요? 나의 죄죠.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죄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을 보시면요. 심한 통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 너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즉 통곡할 만큼 가슴 아픈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예수님을 통곡하게 할 만큼 끔찍한 겁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 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요. 끔찍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고 울고 아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끔찍한 죄를 또다시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가슴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점점 어떤 재미와 어떤 낭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묘사, 성에 대한 묘사가 특히 그렇죠. 점점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은
그 죄인데 재미와 낭만으로 묘사를 하니 많은 이제 청소년들도 그게 괜찮은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를 재미와 낭만으로 포장해도 절대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죄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든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도 죄를 범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그게 죄를 향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서 좀 슬퍼해야 됩니다. 공감할 때,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이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에게 너무 큰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우리가 눈물로 다른 일을 공감해 주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위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그냥 울어만 줘도 힘이 되죠.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이기적이고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상대방의 슬픔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려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보실까요? 잠언 말씀 보시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만족, 이런 것만 따른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기 힘써야 되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교회에 흠집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공감의 언어를 우리는 좀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야, 왜 그랬어? 너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야, 너가 말하니까 나도 슬프다 하는 그런 공감의 표현을 자주자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그 위로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죄를 슬퍼할 때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시작되냐면요, 바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죄를 숨기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면 벌 받으니까, 혹은 죄를 고백해봤자 조롱받고 어떤 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숨기려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좀 사고를 자주 쳤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엄마한테 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숨기지? 뭐라 변명하지? 엄마가 모를 수 있을까? 그리고 동생 불러다가 입막음 시키고 말하면 죽는다. 이제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죠. 사람은 벌 받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자신의 죄와 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내 모든 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참 위로고 너무 큰 감격이죠. 하나님은 어떤 대가나
어떤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진실하게 회개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니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죄를 지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죄를 대하고 계시나요? 혹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나요? 혹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으신가요? 그럼 절대 용서라는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용서라는 감격을 맛보지 못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꾸미기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죄를 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할 때 마음이 찢기고 애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요, 오늘 이제 두 가지 행복을 소유한 자에 대한 특징을 좀 나눠봤죠. 우선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행복을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대할 때, 그리고 죄를 대할 때 애통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가난과 애통의 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얻지도 못하는 참 행복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